오늘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인데, 자, 우리 오늘 제목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는 시간이 될 거예요. 수련회가 며칠 남았다고요? 5일. 기억력 좋은데 5일 남았어요. 자, 여러분 다 내가 수련회 갈 준비가 됐는가? 아, 나 완전 설레는데 준비됐어. 이게 아니라 수련회에서 정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오늘 그거를 마음가짐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아멘. 오늘 본문은 아까 말했듯이 이 배경 컨셉을 정하게 된 이유이 이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 중 한 명으로 콜링하시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시몬 피터를 부르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먼저 억지죠. 여기서 성경에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배경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저런 복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바다 아니에요. 좀 여러 가지로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고려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이라고 했죠. 근데 그 전에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 5장 1절에서 3절을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인 4절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보자면 어떤 거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1절 한번 봐보세요.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모인 거예요. 매번 모여요, 이 무리들은. 그런데 오늘따라 어디에 모였냐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어요. 혹시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딘지 아는 사람? 어딘가? 이런 무책임한 답변 있나?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알아요. 찍어보세요. 성경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는 곳.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 맞는데 바로 여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곳이 게네사렛 호수예요. 같은 데예요. 자,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보시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이 게네사렛 호수가 아까 여기 갈릴리 바다 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아,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딱 좋을까? 예수님 생각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야. 막 일 끝나고 온 배 두 척이 있어서 저거 무대로 써서 이렇게 바다 위에 서서 얘기하면 딱이겠다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건 좋은 무대다. 좋은 무대 장치다 생각하셔서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배는 어떤지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막 그물을 싣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일하고 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 이들은 일하고 왔구나. 3절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세요. 오르시고 이제 그 배는 또 하필이면 오늘 아까 주인공 시몬 베드로의 배래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제 그물 막 싣고 있는 베드로한테 일 끝나서 퇴근하고 온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배를 좀 써야겠으니 이제 육지로부터 조금만 떼서 적절한 위치로 한번 가보자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을 좀 전해야 하니 좀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시몬이 흔쾌히 허락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조금 뛴 상태에서 그 무대처럼 배 위에서 막 설교를 전하시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막 충만해져서 역시 예수님 말씀 대박이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잖아 하면서 가고 헤어질 때 이 말씀을 누가 또 들었을까요? 베드로도 옆에서 강제로 들었어야만 했어요. 왜? 자기 퇴근하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배를 심지어 육지로부터 띄우셨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 보는 분이신데 말씀은 좀 잘 전해. 근데 어부 같아 보이진 않아. 왜? 예수님 목수셨거든요. 어부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 말씀이 마치기까지 반드시 기다려서 베드로는 이걸 정리하고 갔어야 됐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례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강제로 반드시 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 다 마치고 베드로도 이제 저 혼자 상상이에요. 선생님 진짜 오늘 말씀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물도 남은 거 씻고 정리하면서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명 깊었어요. 역시 랍비이십니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 시몬아, 우리 이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래서 고기를 잡자.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부 인생을 평생 산 어부 전문가인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좀 전까지 말씀 진짜 좋았긴 했는데 말씀 너무 훌륭하신데 제가 사실 저희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희가.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가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얘들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스폰지밥 현장에 있으라니까?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 너희도. 예수님 말씀이 엄청났던 거야, 베드로에게. 엄청났던 거야. 예수님 말씀이, 이거 내가 전날에 못 잡아도 아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 보통이 아니야. 이분 말 들어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 뭘 전하셨다고요? 아까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반드시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제가 전날까지 저희가 이 두 척의 배가 가서도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지만 당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로 나갑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 말대로 사절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거에는 엄청난 배경이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갈게요. 오케이. 당신의 말 쩌니까 좀 순종합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배경에는 많은 것들이 순간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아마 베드로 개인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전도사님이 발견한 건 4개였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가 됐을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이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전도사님이 생각한 이유.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은 좀 전에 본 분이에요. 혹은 아니면 유명하셨기 때문에 소문을 좀 들어봤던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요. 선생이요. 여기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할 만큼 이 당시 선생님은 랍비를 초청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때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선생님, 당신은 우리 민족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되신 당신 선생님 이라고 부를 정도로 잠깐 만났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분은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겠죠. 근데 이것을 이 1번 이유 때문에 나머지가 1번 이유 때문에 다 가능한 이유가 됐어요. 근데 2, 3, 4번이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이 당시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잡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건 생업이에요. 베드로와 이 같이 하는.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옆배 사람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예수님의 이 탁월한 3명의 제자를 여기서 예수님 한꺼번에 캐스팅을 하세요. 근데 이들이 원래 하던 이 어부의 일, 이들은 언제 일을 하냐면 고기를 언제 잡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밤이 새도록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밤에 낚시하는 밤낚시 어부들이에요. 왜? 밤에 잘 잡히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이 물때예요. 고기 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냐면 아침. 밤 다 지나고 이들이 퇴근하는 시간. 이들이 왜 이때 퇴근하겠어요? 이들 평생 어부일만 했는데 이때는 물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니까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출근하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 한다 치지만 문제는 고기 때가 아닌데 왜 가라고 하실까 생각이 순식간에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좀 성정이 조금 좋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고기 때 잡으러 갔을 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다 좋은데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을 바로 했잖아요. 이 고기 때는 우리 이제 전도사님 좀 설명을 해줄게요. 갈릴리 어부들은 삼중 구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삼중 구물, 3중으로 된 그물인 거 봐요. 저도 이미지는 못 찾았는데 이 3중 구물을 사용했는데 이 3중 구물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두꺼운 린넨 그리고 두꺼운 실로 짜여진 거였대요. 이건 매우 무거운 구물이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겁고 두꺼운 구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 낮이나 해가 뜨고 나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갈릴리 바다에 딱 던졌을 때 이 그물의 그림자와 배의 그림자들 때문에 물고기가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낚시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세 번째 이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대표적으로 잡히는 어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진짜 우리 은율이도 웃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진짜 먹어본 거예요. 먹어봤어요? 제가 먹었던 사진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비슷하게 요리해주는 사진을 찾아서 가져왔거든요. 이 베드로 물고기, 이들이 지금 와서야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러요. 이 당시는 이제 그렇게 안 불렀겠죠. 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잡던 갈릴리 호수에서 주력으로 잡던 어종, 이 베드로 물고기는 되게 독특한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잡히냐면 이거 지금 이제 현대말로 티라피아라고 부른대요. 이 종을. 근데 우리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칭할게요. 이 베드로 물고기는 밤에 플랑크톤과 먹이를 이제 찾아서 해수면 위로 올라온대요. 밤 시간에 올라오는데 이 낮이 되면 수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어종이래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한 이들이 잡는 낚시법이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물을 깊게 내렸다가 이 어종들은 위로 떠오르니까 이렇게 깊이 내린 이 그물을 어떻게 잡냐면 이 두 배가 이거 밑에 깔고 이것들을 올리기 직전에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배 위에서 소리를 쳐요. 엄청 큰 소리로 아 소리치고 그물도 막 이렇게 하고 엄청 무섭게 요란한 소리를 내서 물고기들이 가만히 밥 먹고 갑자기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수면 위에 있다가 놀래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물에 박히게 된답니다. 이 두꺼운 그물에. 그래서 이것들이 한 번에 박혀서 슝 잡혀서 이 두 배를 사용해서 어획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안하신 이 제안이 이들 어부들의 생각에 맞지 않은 거예요. 낮에는 이미 물고기들이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위에 그물을 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어부 전문가가 목수가 말하는 거를 듣기에는 조금 상황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 가장 싫은 이유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퇴근하는데 예수님이 출근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현대인들이 퇴근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붙잡고 예은들이 이거 하나만 더 보내줄 수 있나? 이 정도의 열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말해줄게요. 이게 얼마나 고된 출근인지 말해줄게요. 이들이 아까 두꺼운 그물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들의 퇴근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그 두꺼운 그 그물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이들은 그물을 씻어야만 해요.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그물을 씻는지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이 그물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땅 밑에 내릴 때 두껍고 무거운 이 그물이 땅 밑에 있는 진흙이랑 이게 섞이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이에 꽂히게 된 물고기들, 끼어있는 물고기들을 다 빼야 다음날 작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이 그물을 씻기 위해서 10번을 씻었대요. 그물 10번 정도 씻고 그리고 이 무거운 그물을 들고 가서 젖은 무거운 그물을 들고 가서 하루 종일 말려놨다가 해 있는 동안 그 다음날에 말린 거를 가지고 가는 거. 우리가 입장에서 어차피 또 젖을 건데 왜 말려? 이럴 수 있겠지만 이들이 그렇게 해야 잘 잡히나 보죠. 저도 잘 몰라요. 이 평생 어부짓을 한 사람들이 알겠죠. 그 이유를. 이 그물을 또 오래 써야 했었을 거고. 아무튼 한마디로 10번 씻고 있고 막 이렇게 씻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뻔히 보셔놓고 다시 그 그물을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갔다가 분명히 전날에 허탕 쳤는데 만약에 기대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자. 물고기 못 얻어도 괜찮으니까 순종만 하자. 가서 그물을 내렸어. 안 잡혀서 돌아오면 했던 거 다시 하고 널어놓고 그 다음날 일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루틴의 시간이 촉박해진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어부 시몬이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이 시몬은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6, 7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시몬의 상식과 어부의 전문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실제 물리적 환경, 이 물고기들 밑에 있다 했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제안에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결과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분명 전날에 안 잡히던 그 똑같은 호숫가인데, 여러분 이건 바다가 아니에요. 사람들 여기서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면 호수예요. 고인물이라고요. 근데 이제 요단강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줄기에서 들어오는 건데 하루 만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좀 전까지 못 잡았던 거기에 그 고인물 안에, 완전히 고였다는 건 아니고 흐르는 곳이긴 해요 여기가. 어쨌든 근데 여기 좀 어젯날까지만 해도 안 잡히던 여기에 그물들이 꽉 차서 한 배를 더 저기서 씻고 있는 그 배는 안 갔나 봐요. 시몬 이제 그만큼 이 다시 출항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제안만 들은 베드로 배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봤더니 꽉 차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 한 배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요한과 베드로 막 부르는 거예요. 이거 끼워 올려야 돼, 빨리 와. 올렸어요. 그랬더니 두 배 가득 차게 물고기가 차버린 거예요. 전날까지, 밤까지는 없었던 이 물고기들이 채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인데 전도사님이랑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Are you ready?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훗날 베드로라는 이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콜링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이거였던 거예요. 뭐? 상황과 환경, 너의 지식, 너의 배경, 모든 전문적인 것,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고서도 순종할 수 있니? 순종할 마음이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보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는 뭐냐고?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이고, 내 지식과 배경, 모든 전문적인 것을, 이론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항상 열매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언제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제사,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이런 것들보다 순종이 낫다. 그 구약에서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과 신약 어느 곳에서도 첫 번째 이 순종의 가치를 한 번도 낮춰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시몬도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은우야, 너가 시몬이었으면 배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을까? 안 나갔어? 나 은우라면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갔다고?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문 어부야. 한 20년, 15년 어렸을 때부터 아빠 도와서 이 배가 얘 배였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베드로 씨 배였겠어요? 이 배가? 베드로 씨가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에서 배 사가지고 했을게요? 가족 배예요. 가족 배. 대대로 내려주는 아빠한테서부터도 내려온 노하우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문의 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고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취하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시야로는 절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볼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의 입장 말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는 두 척의 배를 가득 채울 물고기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물고기 꽉 채워주는 거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베드로한테? 베드로 내 말씀 열심히 들어주고 오늘 배도 빌려줬으니까 이 값으로 오늘 물고기로 대체해야겠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배 빌려줘서 고마워?
그럼 배 나가봐. 선물 있어. 이랬을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해주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이걸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서게 될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예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 주목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환경도 아니고 오직 베드로의 마음 하나, 베드로의 중심 하나만 보시고 그 심증의 깊은 곳을 보시고 이 일들을 콜링하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게요. 하나님이 이때에 물고기를 넘치게 주신 것 또한 우리는 또 좀 다른 주제지만 놀랍게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와 이 일당이 이날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었죠 원래? 0마리. 여기 봐볼게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 저희가 한 5마리 정도 잡았지만은 이 말인가요? 잡은 게 없대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상황,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밤샘 노력으로는 한 마리도 0마리 우리 은결이가 말한 것처럼 0마리를 잡은 순간에 하나님은 그 2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반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한 사람의 순종이 시몬 배만 가득 채웠습니까? 2척의 배를 가득 채울 만큼 넘쳐 흐르게 돼요.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는 한 사람 분량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요. 이거 봤더니 내가 예상한 것 이상이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선생님 말씀 좋으시네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였다면 이 기적을 맛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러네 들어보니까 그날 못 잡았는데 다음날 2배를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가 있어서 엄청났다. 우린 이 수준이지만 베드로한테는 생업이에요. 평생 살다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스포를 하자면 우리 다 아는 스포지만 스포를 하자면 11절에 보면 이거 다 내려놓고 2분만 따라야겠다.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갈 정도로 충격적인 전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엎드려요. 주님,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요. 아까 선생님이었는데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셔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싫어서? 아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놀랬대요. 이 문화상으로서도 사람들 어부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봤던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대요. 이 10절에 보면 이 옆배가 얘네 배인 걸 여기서 좀 약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동업자라고 하죠. 배를 갖고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도 막 놀라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이 사람을 취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생포하다, 사로잡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어부로서 물고기를 생포하여 그물로 건져냈듯이 이 기적처럼 네가 앞으로는 사람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포해낼 거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물고기는 영혼을 상징해요. 실제로 성경적으로 기도를 풀 때도 바다는 세상, 물고기는 영혼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책에도 보면 위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있는 막 그런 것들 많죠. 물고기 표징을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물고기를 바다 가운데서 건져냈던 것처럼 앞으로는 세상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어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막 얘기하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콜링하시는데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갑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어떤 힌트를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동업자라고 되어 있죠. 시몬의 동업자. 그리고 앞선 이제 말씀에서도 동무들 이거 나와요. 이 두 단어는 원어적으로 우리가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지? 교제, 연합 이런 것들 상징할 때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연합을 말할 때 코이노니아를 말해요. 그것을 원어로 삼고 있는 두 단어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콜링이 베드로와 코이노니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또 등장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나중 일들을 표징하는 사건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말씀을 증거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것을 반증하는 표징이에요.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너는 나중에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사람을 낳게 될 거야. 사람을 생포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게 할 거야. 이 배 두 배가 가득 찬 것처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이 실제로 성경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작성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가 작성했겠죠? 맞아요. 누가가 작성한 이 누가복음 8절에 보면 이 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이니까.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가 의도적으로 시몬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콜링 이후에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가 복음을 작성할 때 시몬이라고 부른 뒤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서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경험, 지식 또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보고 또 예수님께 순종함에 따른 보여지는 열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삶의 정황들을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체득한 경험들, 우린 이것을 노하우라고 하죠. 근데 이 노하우가 때로는 스스로 설정한 원리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노하우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북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단순한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 상식선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역설적이고 이적적인 차원 또한 강력히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의 방식대로만 구현되고 구애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특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 상식, 기준, 방법, 전문 지식 등을 의지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순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 훈련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이것은 순종이죠. 순종이 곧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웨이메이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고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의 전환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지식 등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Are you ready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될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삶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련회 동안 큰 은혜 받길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큰 계획을 알고 싶으시죠? 부르심을 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을 내려두고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Are you ready?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Yes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관계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세상 위에 있는 차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난다고 했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믿음의 순종을 행했던 것처럼 그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영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원에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에서 그 부흥을 일으킨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살짝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분이 그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요구하신 게 있대요. 뭐냐면 상자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상자를 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벗고 올라가는 거였어. 우리가 보기엔 뭐야? 뭔 상자를 써? 바보 같은 짓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런 걸 시키셔? 왜 뭐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중심을 보시는 중요한 테스트였던 거예요. 이 테스트가 막 하나님께서 네 하나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꾸준히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는 거. 그 순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눈으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뭔가를 자신의 의지로 뭔가 그래 해보자 오늘도 많이 모였으니까 화이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상자를 씀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하나님만의 교류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부흥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그 목사님이 상자를 쓰지 않은 날부터 임재가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교회에는 구름 같은 게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처럼 구름의 임재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록을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 같고 뜬금없고 아닌데 싶은 것들이 항상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 괴롭히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들 삶에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이런 일들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의 핵심 포인트는 꼭 큰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콜링 안에서 살고 싶다면 그 어떤 환경이든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 이것들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수면 위를 운행하신 성령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세상 위에 초월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순종을 할 마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부흥의 시즌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똑같은데 나 평생 사는데 똑같았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진짜 부흥이 오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기류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짜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이름을 지켜야 되는 믿음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낼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하는 준비가 되셨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의 장성한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내는 자로 많은 영혼들을 낚는 믿음의 어부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스스로도 많은 영혼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 읽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상황과 생각에 맞지 않다 해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최고의 유익이 될 것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고백을 놓고 또 오늘 설교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